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3분 대승 정종분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 못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 이러히 그 마음을 항복할지니 있는 바 온갖 중생 종류가 태에서 생기는 것, 아래서 생기는 것, 습해서 생기는 것, 화해서 생기는 것, 빛깔 있는 것, 빛깔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음도 아니요 생각 없음도 아닌 것을 내가 다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하였으나 이러히 한량없고 수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하여서는 실로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밀세니라. 자, 이 부분의 이제 핵심은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제 마음을 이제 항복해야 되는데 구류 중생입니다. 태난섭과 유생무색, 유상무상, 비유상비무상 중생의 종류를 이제 9가지로 나누어 놓고 이 구류 중생을 부처님께서 내가 다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금 멸도를 했다. 이렇게 한량없고 수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했는데 실제로는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부처님께서 멸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온갖 중생, 구류 중생을 멸도를 다 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구류 중생이 부처님께서 멸도를 시킨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구류 중생이 스스로 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렇죠. 멸도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원래 다 멸도되어 있는데 멸도된 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멸도된 줄 알고 살면은 괴로움이 없고 멸도된 줄 모르고 살면 온 천지가 괴로움이죠. 그래서 뭐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둥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라는 둥 뭐 이런 말이 있죠. 고해다. 사실은 고해가 아닌데 고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해죠. 왜 괴로움의 바다가 됐을까요? 원래 괴로움의 바다가 아닌데 왜 괴로움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내가 항상 접하는 모습들을 진짜로 착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 모습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탐욕이니 욕심이니 뭐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구해지면 기분이 좋고 구해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것의 연속이죠. 중생살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구해지면 좋고 구해지지 않으면 싫고 왜냐하면 그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구하는 모습이 진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느꼈다면 구해지면 다행이고,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잘 쓰고,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쨌든 무효열반에 들게 하였건 멸도하였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내를 안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중생이 멸도를 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안내문에 의해서 스스로가 멸도를 한 것이다. 스스로가 멸도를 했다는 뜻은 그동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법문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에게 속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안내를 해드렸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내가 중생을 멸도시켰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부처님께서 할 리는 없다. 그러나 멸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대승정종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분 있고 또 안 들어본 분이 있지만 잠깐 소개합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건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교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는 뭡니까? 핵심은 상이라는 모습이라는. 아상, 나자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자니까. 내가 내인데, 많이 가질수록, 잘생겼을수록, 건강할수록, 명예가 많을수록, 재주가 많을수록,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아상이 많겠죠. 나는 이렇는데, 권력이 많을수록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는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경호원이 물론 따라다니지만 길을 가는데 아무도 대통령인지를 못 알아봤어. 내가 대통령인데 말이지 가는데 아무도 아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해. 아무도 못 알아봐. 그러면 대통령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보나. 내가 대통령인데 하는 생각이 아상입니다. 그게. 인상. 사람인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데 왜 나를 짐승 취급하노? 사람인데 하는 어색함이 있겠죠. 사람인데 내가. 중생상. 우리 같은 중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너 같은 중생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같은 중생이 무슨 어느 세월에 깨달을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녀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이 생에는 내가 깨닫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생에는 그냥 이대로 잘 지내다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잘 지내다가 다음 생에는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하는 수행자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음 생에 깨달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음 생에 깨달을 수 있는 몸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누가 보장해 줬습니까? 보장해 줬으면 조금 다행인지도 모르지. 다음 생에 내가 한 세상 지내면서 그냥 제대로 수행 안 하고 어중이 떠중이들처럼 적당하게 한 세상 보내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수행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 어느 귀신에 홀려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귀신은 전부 자기가 마음에서 생각으로 일으키는 건데 어느 귀신의 말이나 모양에 휘둘려서 쫓아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용맹정진 첫날 항상 이야기하죠. 황벽선사. 황벽선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국 공부한다고 폼을 잡지만 너희들이 납을 30일을 당해서는 죽을 때를 당해서는 그 열례하고 황난하고 정신없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너희들은 무엇으로 대처하려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벽선사가. 근데 실감이 잘 안 나죠. 실감이 나는 분도 있고 실감이 잘 안 나는 분도 있고 어렴풋이 실감이 나는 분도 있고 전혀 무슨 관계 있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들은 수행을 못 합니다. 그런 게 실감이 안 나면 과연 그렇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수행을 하죠. 수행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편으로 제시한 수행 방법 물론 스승이신 백봉대종사께서 제창하신 새말길을 저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께서 계셨으면 발전시킨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내가 만든 건데 너가 발전시켰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감히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방편이죠. 수행은 다 방편이니까. 우리 저쪽 벽에도 보면 이제 저쪽 벽에 가면 불교 신문에 난 걸 선사들 공부하던 걸 오래 해서 붙여놨잖아요. 앉아 있었는데 너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썩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부가 철저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철저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철저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대충대충 해도 되고 빨래도 대충대충 또 각자 직업도 대충대충 해도 돼요. 쫓겨나면 되니까. 대충대충 하면 쫓겨나고 쫓겨나기 싫으면 열심히 하고 그건 전부 모습에 관한 거거든요. 물론 대충대충 해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쫓겨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근데 수행은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전부 대충대충 해도 돼요. 수행은 철저히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수행력밖에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서 재산 아무리 많이 모아보세요. 못 가져가죠. 명예를 아무리 많이 모아보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거 가져갑니까? 죽을 때 못 가져가죠. 죽으니까 당연히 건강은 못 가져갈 것이고, 아무리 뭐 공부 잘하는 자손들 많이 만들어 보세요. 가져가는. 아무리 똑똑한 제자들 많이 만들어 보세요. 못 가져가, 못 데리고 갑니다.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기 싫어도 따라다니는 게 수행력이거든요. 자, 사상마자 이야기해놓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제시한 게 있었죠. 그렇죠? 자, 중생상,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이런 중생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수자상, 내 나이가 얼만데, 이 나이에 내가 그것을 하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 내가 이제 나이가 됐는데 무슨 수행을 하겠노?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철야정진을 할 수 있겠노? 하다가 병이라도 들면 웃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해보고 봐야지. 일단. 그래가지고 병 들면 그것도 인연이지 뭐. 병 안 든다고 안 죽습니까? 수행하다가 병 드는 거야. 저번 일이지. 근데 뭐 수행하다가 병 드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근데 모르죠. 수행하다가 병 들었는데 수행자로서 공부가 됐어. 그런 걸 안 나타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다. 그렇죠? 사상들을 가지면 안 된다. 왜? 모습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모습이 허망한지를 압니다. 모습이 허망한지를 알면은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모습이 허망한지를 알면서 실천 안 한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잘 지어 가시니까 최상승 도리로 최상승 법문을 듣고 최상승 법으로 그걸 일승이라고 하죠. 또 지난번에 완능록에서 일승이란 말을 했어요. 일승. 일승이 최상승입니다. 최상승. 그러니까 일승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길이 없어요. 2승, 3승 그건 전부 방편이거든요. 딱 1승이자 최상승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알았으면 막 밀어붙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를 또 시험하는 장을 제가 슬쩍 지난번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제가 낸 문제를 메시지로 보내세요 이런 건 안 했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떠나는 바람은 이랬어요. 세수가 90이 넘었죠. 95 정도 됐고 출가해서 성년노릇 80년 80년간 성년노릇 하신 분 입적하면서 그 본인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인지 안 그러면 밑에 좀 시봉드는 제자나 또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만들었는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입적하면서 입적하기 얼마 전에 조짐이 좀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 죽을 때 다 돼가는데 다 돼가는 것 같아. 근데 평상시에 이러이러한 말을 안 했나? 그러니까 막 그리 알아라 이래 했는지는 모르죠. 내가 옆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왔다가 갈 뿐, 요런 갈 뿐. 다만 왔다가 갈 뿐이라는 임종계를 이런 걸 열반송이라 하는데 임종계를 남겼다.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서 내가 이제 불교 신문에 나서 유심히 봤죠.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유심히 보겠죠. 아, 임종계를 남겼다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유심히 보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떠나는 바람은 누구를 상징했겠습니까? 입적한 본인을 상징했겠죠. 떠나는 바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그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있죠. 응?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마 떠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떠나는 바람이다. 응? 집착하지 않는다. 무엇에? 죽음에. 떠나는 바람은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죠. 그렇게 봐줘야죠. 이게. 다만 죽음에 집착 안 한다. 다만 왔다가 갈 뿐이다. 이랬어요. 좋은 말이죠.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왔다가 갈 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본인을 스스로를 떠나는 바람이라고 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의 임종계가 맞다면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어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가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여의지 못합니다. 간다는 생각을 여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간다면 뭡니까? 간다면 모습이 되겠죠. 허망한 모습이 간다면 아직 모습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떠나는 바람 이제 간다. 바람처럼 떠난다. 떠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떠날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을 여의지 못했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집착을 한 거예요. 참으로 집착하지 않으면 이 말을 안 합니다. 다만 왔다가 갈 뿐, 올 것이 있고 갈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그랬죠. 마음이 곧 부처고 마음이 곧 부처인데 부처가 열애다. 열애를 약 이색변화 열애를 빛깔로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구하려고 한다.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이나 부처님의 법문
그런 걸로 부처를 판단을 한다. 시인은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불능견열애니라. 결코 열애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열애를 이깔로 보지 말고 음성으로 구하지 마라. 그 말은 열애를 곧 부처를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판단하지 마라. 이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부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부처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판단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부처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벌어진 모습, 즉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제 일반적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면인데, 일으키면 안 된다는데, 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내가 일으킨 그 생각이 맞지 않은 생각인 줄 알고 있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막연해지죠. 알고 있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 것이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당연히 집착하지 않을 것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요.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로울 것이요. 자유로우니까 해탈인 것이요. 해탈이니까 바로 부처다. 그 부처밖에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달마대사도 삼계유심이라 했죠. 중생세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지난번에 우리 용맹정지 마지막 시간에 제가 화엄경 개송을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은 듯해요. 느낌상. 그래서 그 부분을 요 이야기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적는 거는 지난번에 적었으니까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한번 적어놓으면. 응? 애인이는 외워가 있지. 외워가 있어야지. 그 정도는. 자, 허공에다 적을게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것을 완전한 이해를 못 가지는 분이 계셨어. 그 화엄경의 핵심인데,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사람이 용료지 3세 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에 대해서 모두 용료, 알아맞히고자 한다. 완전히 알고자 한다.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자 한다. 응? 그게 모든 중생들의 소망이잖아요. 내 부처를 완전히 알고 싶다. 부처가 뭔지. 응? 이걸 완전히 알아맞히고 싶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처를 완전히 알아맞히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관법계성, 응당, 법계의 성질이 뭔지, 응관법계성, 응당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야 된다.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법계의 성질이 뭐냐? 법계가 뭐냐? 법계, 만법계. 만법계가 뭡니까? 온갖 벌어진 모습이죠. 삼계도 되고 온갖 벌어진 모습이 만법계입니다. 이 만법계가 성질이 어떤지, 이 어떤 성질인지 잘 관찰해야 된다. 부처를 완전히 하려면 법계의 성질, 이 모습의 성질을 잘 관찰해 봐야 된다. 모습의 성질을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습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모습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화엄경 뒷기절을 모르더라도 모습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모습의 성질은 가짜라는 거죠. 모습의 성질은. 자, 보세요. 마지막 기절이 일체유심조입니다. 그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내죠. 참나입니다. 마음이 나의 본성입니다. 마음이 나의 본성이야.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 온갖 것은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만법계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알고 보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즉 내가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를 지금 알아맞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 어째서 부처를 다 아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다 아는지 모르는지. 세원인이 알고 있습니다. 몰랐지? 근데 왜 질문을 안 하노? 내를 그저께 봤는데. 응? 내를 그저께 봤는데 왜 질문을 안 했어? 지원이는 다 알고 있나? 니는 알구나. 니는 아는 듯이 쳐다보는 거니까. 일체는 그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오로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야 부처를 알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니도 만들고 이 주장자 법문 많이 하죠.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법 중에 한 개죠. 이것도 만법 중에 한 개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죠. 나도 만들고 여러분들도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뭘로 만듭니까? 생각으로 만들죠. 생각으로 이 주장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최상승 법문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이해할 때까지 알아들어요. 자꾸 들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자꾸 들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주장자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요. 제가 빨리 대답합니다. 볼 수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마음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볼 수 없지요. 그렇죠?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상이니까. 허망한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장자의 실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고로 이 주장자는 우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예요. 우리는 헛개비를 보고 진짜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전부 헛개비 같은 걸 보고 아이고 진짜구나 착각하면서 사는 건 괜찮은데 착각하면서 살면서 괴로워. 착각하면서 살면서 즐겁기만 하면 뭐 착각하든 말든 그건 뭐 착각해도 괜찮아요. 즐겁기만 하면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즐거운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괴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한 번 즐거웠다면 다음에는 괴롭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이치를 이제 알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체는 내가 만든 것이다.
이 주장자도 내가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 각자가 만든 것이다.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여러분들 각자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이니까 집착을 할 리가 없죠. 집착에서 벗어났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로워. 자유로우니까 해탈입니다. 해탈일 때가 부처라 그랬죠. 해탈일 때가 부처입니다. 해탈 아닐 때도 부처가 아닌 게 아니야. 응? 지금 여러분들이 해탈이 아니더라도, 해탈을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관한 생각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부처가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체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부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를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그때가 부처라고. 이게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뭐 어렵게 뭘 복잡하게 외우고 복잡하게 끼 맞추고 복잡한 행위를 거쳐서 그렇게 수행 꼭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는 왜 못 깨달아요? 너무 쉬워서. 뭔가 다른 게 있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은 것 같은데 왜 황령산을 거꾸로 못 디비노? 깨달은 것 같은데 왜 광안리 앞바다를 반으로 못 가르노? 이런 구함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앉아서 붕 떠서 천정에 머리가 안 닿노? 그런 온갖 모습은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깨달음과 상관이 없다고 황백선사도 완능론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날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 이제 육도의 노래가 있어요. 육도송이 있습니다. 육도가 뭔지 알죠?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6가지 길. 응? 중생이 걸어가야 되는 6가지 길. 그런데 6가지 길은 누가 만듭니까? 각자가 만들죠. 그렇죠. 이 주장자를 각자가 만들었다시피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각자가 만듭니다. 그 만드는 원리가 이 주장자를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다는 사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뭐 이것저것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벌어져 있는 모습은 그냥 인연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인연 따라 쓰면 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근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따지지 말고 잠자리가 뭐 부드러우니 거치니 이런 거 따지지 마. 그냥 한 세상 그렇게 살면 돼요. 살려면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이치를 알아서 잘 간직을 해야 되겠지. 잘 간직하려면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면 수행이 쉽죠.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길 가더라도 뭐 아무 생각 안 일어나면 그만이고 눈앞에 갑자기 광경이 떠오르면 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뭐 생각 안 일어나면 그만이고 억지로 생각 일으킬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꼭 억지로 생각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생각 안 일어나면 그만이고 생각이 일어나면 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그럼
그걸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어.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막 생각이 일어나.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일어난 줄도 몰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헛개비에게 홀려가지고 헛개비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헛개비 짓을 했구나. 그나마도 다행이지. 그나마도 생각이 났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사는 그랬어요. 어떤 선사는 한 소식 하고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옛날에야 뭐 문명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루하루 죽을 때까지 그냥 지내면 돼요. 하면서 지내면 돼. 먹는 것도 뭐 조금 구해가지고 뭐 얻어서 먹을 수 있으면 얻어서 먹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먹을 수 있으면 일해주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배가 안 고프면 이제 밥 위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주인공아 불러놓고 스스로 네 속지 마라 네 요것만 했대요.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헛개비야 네 속지 마라 네 똑같잖아요. 응? 내가 만든 헛개비 그렇지 뭐 이렇게 그건 자기가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일으킨 망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뭘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철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황백선사가 이야기했죠. 나중에 나벌 30일을 당하면 너무나 큰 모습을 만나면 이 말이거든요. 너무나 큰 모습을 만나면 그가 공부한 게 큰 모습에 죽어버려요. 큰 모습에 감추어져.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시점에서 주인공아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죽어가는 시점에 헛개비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해요. 그건 연습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말께 알아들었으면 연습 잘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육도의 노래를 한번 소개를 하려니까 조금 그렇네요.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천상. 오늘은 어쨌든 뭐 육도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천상은 중생세계라는 거. 중생세계. 어떤 중생세계인지를 여기 이제 좀 느끼라고. 이런 중생세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겠느냐? 응? 이런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도 그렇고, 뭐, 천상은 조금 나은데, 먹고 살기가 조금 낫지만, 이런 중생, 그러나 스스로가 망념을 일으키면 고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멋진 천상이라도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중생심은 괴로움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유루복을 많이 지었어. 그래가지고 남을 봉사활동을 맨날 눈만 뜨면 봉사활동하고 하루 종일 봉사활동하고 집에 가도 봉사활동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천상에 놨다 합시다. 그러면 과거에 봉사활동 한 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천상에 내가 천상에 놨네. 그런데 이제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도솔촌 내원궁 정도 들어가면은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들어왔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겠죠. 내가 공부를 잘했구만. 열심히 공부를 했네. 또 남을 위해서도 많이 움직였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별 문제야. 그건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천상의 복록을 다 누리고 나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복록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쓰는 거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도 뭐 재벌이나 저 중동의 뭐 왕이나 왕자나
그러니까 뭐 온갖 권력과 온갖 재력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쓰고 하면 그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 그런 중동의 왕자를 부러워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부러워할 게 못해요.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인데 그걸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핍박을 받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모습도 수행을 잘 지어가면 여태까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떤 모습을 부러워한 게 있었다면 일체 부러워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부러워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건 구함이 끊겼다는 거잖아요. 구함이 끊겼다는 것은 대만족이라는 거거든. 그 부러워할 것이 없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지. 다른 거는 못해도 돼. 밥은 좀 잘 못해도 되고 요리도 잘 못해도 되고 뭐 설거지 잘 못해도 되고 돈도 좀 적게 벌어도 돼요. 응? 어디 가서 시답자는 강의 같은 거 잘 못해도 돼. 그런 거 다 잘 못해도 돼. 수행만 잘하면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